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이 삶을 내 삶으로 착각하고 사는 삶은 참 어리석은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늘에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어느덧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인 것 같아서 바빠서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사는 삶은 그 은혜를 잊은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죽고 싶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못 산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문제를 이겨내서 온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앞으로는 문제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때문에 문제를 크게 이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참 은혜스러운 삶인데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우리를 얘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그랬어요. 이 허물과 죄는 우리를 능히 죽일 수 있는 그런 합법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벌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던이에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너 죄인 될 거야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절대 구원의 대가를 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어땠던 우리냐면 죽었던 우리라는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아직 우리가 죄인 됐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은, 구원이 뭐냐면은 영생의 영생,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구원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은혜에 값을 매긴다면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갖다 바쳐도 이 은혜의 값을 다 치를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거지만 우리가 절대 세상적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로 값을 치러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었던 값을, 우리가 멸망해야 될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값을 매긴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값을 치를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조금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면 마치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해도,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해도 주님의 은혜의 값을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우신 이분이 어떻게 하셔요? 값없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만약에 값을 매긴다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 바쁜 일을 갖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것은 참, 이것은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는 지옥 가야 될 인생 가운데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값을 치러가지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선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나눴지만 이 출애굽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벗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세상을 이겨내잖아요. 벗어나고 출애굽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값이 없는 것입니까? 값을 치러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삶은 참 구원받은 복 있는 삶이 돼요. 근데 그것이 모르고 그냥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야, 하나님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선 하나님을 잊은 자, 출애굽해서의 하나님의 그 증거가 바로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잊은 사람은 뭐 때문에? 자기 삶 때문에, 자기 일들 때문에 바빠서 그 은혜를 잊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죄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필동교회 인원수만 해도 광야 가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재정부장님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필동교회 인원이 광야 지나야 되니까 물 좀 사오세요.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잠자야 되잖아요. 돈 따지면 여러분들 광야 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요. 꿈도 상상도 못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성서학자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제 노인 뺐고, 그 다음에 아이들 뺐고, 여자 뺐고, 이것만 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또 애들을 힘 닿는 데까지 낳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집안은 12명, 정말 20명도 난 집안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성서학자들이 최소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기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돈 따지고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면은 절대 살아갈 수 있는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요. 저희도 계산해 보면은, 야, 이 4명이 예를 들어서 밥 먹고, 6식구가 밥 먹고, 그 다음에 얘네들 뭐 배운다면 뭐 가르치고 뭐 한다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면 아예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멈춰선 거 아니잖아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2024년도는 계산하고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2024년도도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고요. 무슨 문제들 꼭 만나요. 그럴 때는 산히 중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때에 능히 감당하는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그 광야를 다니는 것을 하나님 잘 아셔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아니 한 달도 못 갈 텐데 40년 동안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댕겼다는 사람 없어요. 광야에 여러분들 얼마나 모래바람이 불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와이셔츠를 딱 보니까
조금 오래 입은 것은 이 너덜너덜해지더라고. 이렇게 막 해지더라고. 옷이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이 너덜너덜해서 벌거벗고 다녔던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배고파 죽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의 삶 가운데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너와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의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5절에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길이 신발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산소를 가시는데 예전에는 그 산소를 막 멀잖아요. 막 거기 저도 따라갔다가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 너무 멀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거기 쫓아갔는데 너무 힘든 것이에요. 또 더군다나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시면 얼마나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가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소를 가신다 그래가지고 산소 머니까 신발을 이제 운동화 같은 편한 신발을 신고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애기가 따라간다는데 애기를 업고 가는데 아유 고모가 주책맞게 젊은 고모가 결혼하지 않은 고모가 아유 글쎄 뾰족 구두를 신고 왔네. 하이힐을 신고 온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막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 보니까 발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차마 뭐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애기 없고 신발을 바깥 신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가끔씩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는 아이 고모 진짜 짜증나게 진짜 왜 그때 그 신발 신고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말이야. 광야에서 여러분들 신발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양식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욕심이 드니까 뭐라고요? 아 우리는 고기가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에서 좀 얻어먹었는데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뭘 보내요? 메추라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여주시기도 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계산해가지고 돈 버는 데 바쁘고 세상적인 것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이 된다면은 살아갈 힘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절대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정말 점령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게 하셨고 그 물이 나오는데도요. 물값이 얼마나 비싸요 광야에서. 근데 물이 나오는데도 여러분들 이 물이 돈 안 받고서 그냥 공짜로 마셨다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신명기 11장 12절에도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문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걱정하지 마. 그 땅은 내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야. 그러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곳에서 뭐 하고 지내요? 이제 정착해가지고 만남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가지고 농사짓고 살아요. 농사짓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절대 나일강 같은 좋은 물이 없어요. 어디만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 땅은 여러분들 밀가루 땅 같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쪼르륵 부으면은 물이 또르륵 굴러 흘러요. 스며들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땅에서도 홍수 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비가 절대 스며들지 않아서 비가 세게만 내리면은 다 흘러내려가지고 큰 와디라는 그 골짜기에 물이 차가지고 우리 그 지리산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비 오는 날 텐트 쳤다가 거기서 사람들 큰일 나는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비가 내리면은 이 물이 막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해요. 농사요? 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적당히만 내리면은 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들은 누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그러한 인생을 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좀 잘나가지고 땅 파가지고 물 저장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가 은혜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없어도 소망을 가져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무언가 쌓아놓고선도 공허하고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슬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은혜로 사셨는데 또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돌봐주시는 땅인데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농사지면서 지금 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도요 기도한 곳에는 내리고 기도한 곳에는 또 안 내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학생들을 데리고선 얘네를 데리고선 제가 수련회를 계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지리산에 갔다가 처음으로 제가 수련회를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가 없으니까요 참 역사하시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개척교회 차가 없으니까 그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자기네 학생 2명을 보낼 테니까 얘네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차까지 딸려 보내주신 거예요. 봉고차까지 이거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요 우리가 지리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전으로 가가지고 대전에 카이스트 대학교도 가고 모건대학교 저녁에 기도회도 하고, 그것은 그 다음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면은 에버랜드. 이 촌애들이 에버랜드 간다는 거에 여기에, 그러니까 걔네들도 온 목적이 뭐 카이스트 가고 뭐 가고 이건 다 제끼고 에버랜드 간다. 이거 참석하는 거에 최고의 목적을 둔 거예요. 근데 일기예보가 뭐예요? 비온다는 거. 이 뭐 일기예보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 그랬죠. 야,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이것들이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요 에버랜드 갔더니 떼양볕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것들 마지막 날에 불러서 야, 이것들아 적당히 좀 기도하지.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떼양볕에 더 힘들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었는데, 때로는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알맞게 돌봐주신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 되는데 그거를 기대하지 못하고선 조금 잘해보겠다고 자꾸 헛된 마음을 가져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립니까? 안 내리기도 하고 많이 내리기도 하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15절에 또 같이 굴려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제가 가끔씩 소 얘기하지만 이 소 한 마리 키워도요 풀을 배도 참 모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키우는 그 가축을 먹이신다고 하나님 들의 풀을 나게 하는 게 사람이 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이 사르밧 가부가 남편은 없고 이제는 양식은 떨어졌고 아껴가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한 움큼 가루와 기름 한 병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죽자. 이제 우리 못 산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셔요?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아직 비가 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한이 있어요. 근데 양식이 없어 지금 죽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니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아직 안 내리지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살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의 들풀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항상 사니 죽니 모자라니 그러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에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잊고선 여러분들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어서 산다라는 것이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온 경험을 갖고선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믿고 살지만 내일을 살아보셨어요? 2024년도를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산다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 큰 문제도 그럴 때 죽을 뻔했는데 어려웠는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면은 앞으로도 살아갈 은혜가 반드시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을 어떻게 살지, 이걸 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게 있어요. 물론 아주 없어서는 안 되지만 먼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먼저가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놓친 것 있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당장 내일이에요. 하나님 나 내일 급한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거 내일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알고 계셔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가지고 미리 알게 하셔서 그 기도도 또 선하게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셨네지만 벌써부터 알고 계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할 일들 많지만 살아갈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살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몰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어. 저 인간 만나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살아왔다니까. 할렐루야. 그 인간 탓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 왜 만나게 했냐고. 그때 내가 저 사람 만났으면 내가 더 열심히 은혜 가운데 그 사람 만나서도 잘 살겠지만 이 사람 만나서도 사는 게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 감당하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나올 자격 있으세요?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사셨어요? 아니면 원망 가운데, 불만 불평 가운데 죄짓고 사셨어요? 따지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죄가 너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은 이 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법으로 따지면은 잘난 사람 하나도 없고 법으로 따지면은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근데 이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법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여러분들 어땠어요? 아버지 떠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 다 갖고 가가지고 멀리 갔어요. 아버지 영역의 고난에 밖으로 멀리 떠나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뭐하고 살았냐면은 더럽게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탕자가 가가지고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더럽게 살아서 궁핍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산 거 아니에요. 더럽게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탕자도 자기가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도 너무 잘 알아.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따져보니까 이거는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하늘에게도 뭐 짓고 산 것이에요? 죄 짓고 산 것이에요. 따져보니까 아주 흥청만청 나쁜 짓 하며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격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늘 항상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살지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의 법으로 따지면은 나와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삶으로 먹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것인 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까워하고, 그리고 세상 바쁘면은 하나님 것은 그 구원, 영생의 구원을 아들을 값을 치러서 주셨는데도 값어치 없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것은 법으로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로 따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법으로 따지면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점검해야 되는 거. 야,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너 어떤 짓을 하다 왔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너는 죄를 지었어도, 너가 다 말아먹었어도, 너가 나를 욕했어도 너는 내 자식이야. 은혜로 그를 맞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용기가 안 나요. 어느 정도 갔지만 용기가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서 치근히 여기서 가서 목을 안고선 그를 어떻게 해요? 맞아주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도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올 자격이 없고 그냥 마음도 은혜 받아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주님 이해해 주세요. 내 형편이 그런 걸요. 아니, 너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산다며. 그거는 그때고요. 그 지금은 많은 것을 잊고 은혜를 잊고 사는 것에 바빠서, 연약해서 그냥 주일 예배도 그냥 왔다 가기 바쁘고, 기도는 잊고 산지 오래고. 근데도 하나님 뭐예요?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내 아들이 왔다, 내 딸이 왔다, 그를 어떻게 해요? 맞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를 달려가서 치근히 어떻게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 향해서 나아가시고, 우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앞길을 예비하시고 물을 예비하시고 양식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내가 죄졌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따져보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죠. 그랬더니 22절에 은혜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지금 있으면 얼마나 얘가 부담스럽고 죄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예, 죽었다가 다시 살. 이보다 기쁜 게 어딨냐.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전혀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법으로가 아니라, 죄로 아니라 뭐예요? 은혜 아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찌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찌 내 삶이 더 귀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이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죄된 것은 잊고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넌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마귀는 너 죄 졌잖아, 너 마음 변질됐잖아, 너 그거 서운했는데 약속했는데 넌 안 이루었잖아, 너가 뭐 깨워서 기도한다며 넌 안 했어, 넌 죄인이야. 마귀는 그 법으로 자꾸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가 죄의 법이 아니야, 너네 은혜 아래 있어. 내가 다 용서해 줬어. 나는 알고 있었어. 너가 죄 짓고 떠나고 그럴 줄 내가 다 알고, 그러나 내가 다 용서해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채워나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와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값없는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인간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 은혜를 만약에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은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죄 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괜찮아, 너 용서했어, 값을 치렀어,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항상 그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만 보지 마세요. 나를 봐야지. 나 안 보고선 저 사람은 저거 죽어 마땅한 것 같아, 다리라도 부러져야 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나 안 보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것이에요. 나도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야 되는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켜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삶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조금 물질 없다고 원망하고, 조금 병들었다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복을 받습니까? 정말 이 은혜로 살게 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해지셨죠? 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막. 집에 가서 아멘 하면은 아버지 돌 굴러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벌써 굴러갔다고 여러분들. 아버지 발 짓밟고 가셨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로 그 크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왜 이거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값없이 매겨줄,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값없는 은혜를 주셨고 값없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값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 없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 값없는 은혜는, 이 큰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세상으로 가고, 어떤 돈 없어서 못 나오고, 이런 형편을 따지지 마시고 절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값없는 크신 은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고, 형편 따져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아주 어려워도, 형편이 아주 좋아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은혜를 알면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023년도는 감사하며 사셨어요? 아니면은 정말 갈등하며 사셨어요? 2024년도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은혜가 더 클 것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 클 것이에요. 문제 보지 마시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2024년 오지도 않았지만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가 충만하리라, 나는 또 은혜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벌써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형편 따라 계산하지 마시고 이 큰 은혜에 정말 감동받고 감사하며 살면은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2024년은 노예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감사할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도 아니고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